네, 한 가지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죽은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신칭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목사님 집 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임지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아이들과 같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탠드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책상 위에 불을 밝히는 스탠드. 그래서 스탠드가 가득 쌓여 있는 곳에 쫙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마음에 드는 거 사봐 그랬더니 첫째가 어떤 걸 고른 줄 아세요? 첫째는 가장 싼 것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가난한 주머니를 생각해서 이 효녀 딸은 아주 싼 것을 골랐답니다. 근데 둘째 딸은 전혀 다른 것을 골랐습니다. 가장 비싼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화려한 걸 골랐습니다. 동생이 가장 비싼 걸 고르자 언니가 이렇게 무언에 압력을 줬습니다. 다른 거 골라. 동생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계속 언니가 힘들게 하니까 그걸 딱 들어서 아버지한테 보여줘. 아빠 이거 사도 되지?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사도 돼. 그러니까 동생이 다시 언니한테 말했어. 언니 사도 된대잖아. 언니도 사고 싶으면 이거 골라. 그만 나 귀찮게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첫째 딸은 가난한 아빠를 생각해서 아주 두 번째로 싼 것을 골랐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가장 비싼 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도 너무도 다른 두 딸을 바라보면서 제 아내와 제가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딸들처럼 니를갓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만화 중에 포켓몬스터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주머니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 신이 아니라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신, 나를 돕는 아주 작은 차원의 그 신을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또 포켓 가수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찾는, 내가 이용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겠습니까? 그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숨차지 않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걸맞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17절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창세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크레아치오 엑스 닐로라고 얘기합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히브리 동사 바라는 사람이 만드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을 바로 바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고대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이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어떻게 내일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으면은 우리 가문이 내대로부터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아내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부리는 종들 가운데서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산자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내 가문이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의 조상을 향한, 믿음의 가문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죽은 자 같은 자가 다시 살아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영어로 not being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17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그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습니다. 그는 길을 떠난 나그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그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은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제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그 왕 아비멜렉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그 힘이 두려워서, 그의 힘이 두려워서 혹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상으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으로 말아야 했던 그는 참으로 힘이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을 갖다 멸시했던 그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는 두려움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없는 자 같은 그 일을 있는 자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고작 나를 돌보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여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우리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5%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는 전도 대상 국가입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의 그 대학가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이들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아주 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당당히 세우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무력함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실수했을 때 제 실수를 오랫동안 묵상하곤 합니다. 제 무능력한 모습, 저의 그 무지, 제 실수를 묵상하면은 제 안에서 기쁨이 솟아날까요? 솟아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없다.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게 큰 능력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환경을 탓할 때도 있고, 또 그 책임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떠넘길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탓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큰 성취와 성공을 하였을 때에도 자신의 그 능력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했을 때, 뭔가 근사한 일을 했을 때 내 모습을 묵상하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얘기를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이 근사함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마치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무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내 사레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내 사라는 이제 90세가 다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지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랄 수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00세와 90세를 바라보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허망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묻습니다. 왜 네 아내 사라가 웃으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웃음을 터뜨릴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절망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였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문은 우리 때에 끊기는구나. 우리 때에 끊기는구나 하면서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 너희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너 나 의심하는 거야? 나 하나님인데 너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자라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였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자신의 삶을 갖다 점프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갖다가 집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 바다 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20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처할수록 우리가 묵상할 때, 바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였던 김진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노동 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번은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좀 데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한번 불을 찾아보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만 찾은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도 만드시고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자가 아세라와 바알 선자와 대기를 할 때는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오슬전 성령 강림 때는 불의 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때 이 감옥의 벽과 바닥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젊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죽음의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처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루어가는 기쁨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3일에 떠나게 되는데 참 우리 청년들이 대견스럽게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또 특별한 어려움을 준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단기 선교 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대만에 갔다고 하는데요.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모든 팀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다가 내릴 때가 되었다면서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만 홀로 남겨놓고 다 내려버렸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돈도 없고 또 왜 웃으세요?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고 내가 이제 미아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다시 선교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잘해서 그곳에서 100% 모든 사역을 정말 깔끔하게 잘 마치고 오는 것도 기대하지만은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요. 이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